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혜를 가장한 음녀의 그 모든 하는 행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5장과 7장 사이에는 음녀가 무엇인지를 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지식과 그리고 그 모든 추종 세력들에 의하여서 미혹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를 쫓아갈 때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는 8장과 다음에 볼 9장 속에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리고 마귀의 지혜를 분명히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길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자, 3절까지를 보면 지혜가 초청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로 나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길가의 높은 곳과 그리고 내거리 그리고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서서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음녀가 부르는 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어두움에 그리고 황혼역에 은밀하게 유혹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는 드러나게 보이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땅의 지혜, 마귀의 지혜는 은밀하게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4절부터 다시 본문 4절부터 보십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어떻게 하면 명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명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마음이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9절 또 보십시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지혜는 진실합니다. 지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곡하여 말하지도 않습니다. 애매하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진실함을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혜의 말을 들을 때에 튕겨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보통 보면 역사적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작도 그리고 과정도 나중도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솔로몬 시대에도 옳았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옳았고 종교개혁 시대도 옳았고 지금도 옳다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도 지혜와 진리는 옳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은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잠언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다라니까요.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면 정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보십시다. 오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잠언에서는 지혜가 우리를 부르듯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는 명철과 지식을 가졌습니다. 악을 배척하는 강직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지혜는 명철로 뭘 삼는다고요? 주소를 삼는다. 주소를 삼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 다시 말하면 같이 있다라는,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여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마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마찬가지.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과 신약이 붙어 있을 때 완벽한 성경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전 앞면과 뒷면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현금, 신사임당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 돈입니다. 5만 원권입니다. 바로 명철과 지혜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둘을 연결하면 지식의 근본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달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잠언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오늘 내가 다시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들을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빨리 목사야 이야기하고 빨리 끝내자 하는 사람과 오늘도 잠언을 통하여서 내가 읽었을 때와 다르게 어떠한 새로운 해석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자가 바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 명철을 요구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패역을 말하는, 미워하는 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거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교만은 실제보다도 더 높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만은 실제보다도 어떻게 해요?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만이다라고 객관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그리고 교만과 그리고 거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악한 행실 그리고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사람은 그러한 삶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다.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어떤 말씀입니까? 계략이라는 말은 얼른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계략이라 하면 어감이 안 좋은데 원뜻은 안 그래요. 예차라는 원어인데 충고, 조언, 의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또한 방법을 말하는 그것이 계략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어감이 좋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략 그리고 충고, 조언 이런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던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때에 장인 이드로가 조언해주는 충고해주는 계략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 왕조가 갈라질 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연세 많은 충신들, 노인들의 조언을 충고를 거절하였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19명이 있는데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바람잘 날이 없어요. 암논이 다말을 거시기 해가지고 압살롬이 열받아가지고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또 압살롬이 다음에 아버지 자리까지 찬탈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히도벨이란 사람의 계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망하는 길로 갔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일방적으로 언약한 것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인공인데. 그래서 압살롬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하여 충신 중에 충신을 위장하여서 압살롬에게 전향한 것처럼 갔던 후세라는 사람의 계략이 있어요. 모략이에요. 이 충성스러운 이런 조언을 받아들였던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한테 기회를 주고 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 계략이 나라를 흥망성쇠로 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대통령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대통령 교회는 갔습니다. 선거 때 교회 갔어요. 뭐 교회 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이 도장을 잘못 찍어버리고 김정은이하고 짝짝꿍 돼버리거나 푸틴하고 그 시기를 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명철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예차, 계략을 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보셔야 될 것은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 잠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어떤 괴물로 만들어 놓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은 생명을 줍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부부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건강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왜곡되게
지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매스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는 지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배운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 가까이 있을 때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 지은 자, 어떤 누구라도 배고픈 자, 슬픈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모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실까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마귀가 악랄하게 간교하게 장꾀를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당사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아니하면 만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 3대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만나면 지혜가 만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유용함이 있는지를 계속 18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꿈꾸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미래에 행복하게 살려고 저축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좀 더 갖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유용하게 간직하려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열매는 순금보다 18금보다도 24K가 훨씬 더 좋겠지요. 순금보다 더 좋고 그 수확은 순은보다 돈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재물을 얻어서 자기 창고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요약하면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형통이라고 해서 만사형통,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 모자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여도 아버지가 계시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게 그것이 바로 찰라허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그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붙잡으면 음녀를 만납니다. 음녀는 창녀가 아니고 낯선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누가 지혜를 담대하게 붙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혜가 베푸는 그 지혜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조건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염려 안 하도록 해주신다.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셔요. 그러므로 염려한다고 여러분 키가 자라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컸어. 지금 더 커버리면은요, 우리 장로님 옷 새로 맞춰 입어야 돼.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염려 없이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음녀를 만나게 된다. 땅의 지혜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무엇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동일한 지혜 같은데 땅의 지혜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려고 하면 낯선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한 명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다급해서. 급하게 하는 것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지혜를 구하면 세상의 지식을 구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사망의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었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입었. 지혜는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땅과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누굴까요?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여기서 지혜가 누굴 것 같아요? 네.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당연히 순종하고 그 부름에 쫓아가면 영생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형벌만 있습니다. 형벌이 견딜 수 있을 형벌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라고 말씀하는데 나가 누굴까요? 바로 지혜이지요. 지혜. 이것은 영원 전부터 그런데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만세전에 태초가 생기기 전에 지혜가 있었는데 그러나 시간은 창조 이후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시작되었고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시간이 많을 것인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시간이 많을 것인지 그 시간의 선택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시간의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가 판가름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는 잠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지혜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부터 지혜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27절 이하 31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었었으며 그가 위로 구름 하늘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21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이미 계셨다라는 것을 계속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함께 기뻐하셨다라고 계속 잠언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을 보시고 매우 좋아하셨다. 어떠한 사람들은, 민감한 사람들은 둘째 날 궁창을 찍고 껄쩍지근하게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껄쩍지근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능력은 하나님께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티들은 둘째 날을 아주 안 좋게 소개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읽어볼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교리가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교단이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1189장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셔서 지옥을 멀리할 수 있는 생명의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골로새서에서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이전에 계셨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지혜를 좀 더 얻었었는 지혜서이거나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더 좋은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은 이 잠언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면서 바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장, 잠언 8장 32절에서 33절 보십시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가 앞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라는 말은 바로 1절에서 31절까지 쭉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 이 소리인 것이지요. 예. 여기서 훈계는 무사라라는 말로 책망, 징계, 경고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훈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지혜가 사람을 공개적으로 초청하는 것, 그리고 6절에서 21절까지는 지혜가 얼마나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서 31절까지는 지혜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 이후까지도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날마다 한 장씩 읽으면 지혜가 밝아진다.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명철이 있어서 땅을 투기하고 어떻게 금전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데 투자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 위에서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찰나 세상의 것 화려해 보여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담금질하는 바로메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지혜가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지혜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훈계를 부리지 마라.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들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일수록 그 말의 뜻을 명심하고 또한 훈계를 가벼이 여기는 자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34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자기 영혼을 향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줄 거해지는 것은 뭐라고?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하는 소리구나. 도대체 예수 들으니까 뭔 소리요? 자, 대표를 한번 읽어주세요. 줄 친 것만.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요, 임금님이 계시는 의전에 그 앞에 내시들이 다구다구 피어나놓고 푹 자고 있어요. 치맥하고 콜 골고 자고 있어요. 아니면 긴장하고 이래 앉아서 이렇게 있을까요? 그게 누구 있느냐 하면 항상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그 어전에 있던 내시처럼 깨어있는 자가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는 사망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6절 보십시다.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 사망을 사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혜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것은 단지 똑똑해지고 덜 똑똑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하느냐 영벌을 받느냐가 판가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가치와 그 의미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지혜가 하늘로 내려온 지혜인지 땅의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응원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도록 오늘 응원하고 있는데 지혜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